네. 오늘은 제가 또 교회를 안 갔고 못 갔고 뭐 안 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이 있어서 못 갔고요. 지난주도 못 갔고 저는 사실은 뭐 말하기 부끄러울 수도 있는데 네가 교회도 안 다니면서 뭐가 그렇게 당당해서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나와서 이런 성경을 읽고 성경에 대한 묵상을 하고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하고 뭐 그럴 자격이 있냐라고 어,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 들어보지 못했지만 어, 불편하겠죠. 섬기지도 않는 사람이 교회 밖에서 뭐 교회 안에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뭐 그렇다고 제가 뭐 교회 내부 얘기를 하겠습니까마는 어쨌든 근데 그렇게 따지면 누구도 사실은 자격이 있어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니죠. 누가 자격이 있어서 예수를 믿겠습니까? 다 자격 없이 구원을 받은 거지. 뭐 근데 이걸 뭐 이렇게 화내면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제가 지금 마스크 끼고 있어가지고 숨도 가쁘고 그리고 지금 어 당일치기로 전주를 갔다 와서 많이 피곤한 상태입니다. 브이로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매일 성경을 그래도 그 한 장씩 읽고 있거든요. 정말 어렵지 않은 정말 진짜 일정이 빡빡하고 어디 뭐 1박 2일로 뭘 지금처럼 MT를 가야 된다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은 어, 잘 거르지는 않습니다. 평일에. 그리고 이거를 블로그에 제가 이제 묵상한 내용을 올려야 되겠다라는 것 때문에 또 그냥 넘기고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냥 매일매일의 과제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원래 되게 그래도 3분, 5분, 10분이 엄청 천천히 갔는데 요새는 이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한 1.5배, 2배 이상 가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그냥 읽자마자 느끼는 감정들을 나누려고 해요. 저는 지금 사무엘상을 읽고 있고요. 엊그제까지 7장을 읽었고 오늘은 8장을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본문을 다 읽어드리고 그, 네,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어떤 내용인지 그냥 대충 가르치려는 건 아니고요, 절대. 저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닙니다. 그럴 자격도 없고요. 그리고 그냥 읽고 어 그냥 무슨 내용인지 얘기하고 그냥 큐티처럼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저 사람 저 말씀을 듣고 저렇게 느끼는구나. 정도로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제가 뭐 개인적으로 신학을 전공해가지고 이런 거를 뭐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냥 평신도도 성경은 읽을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이게 성경도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중요한 거 위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읽고 있고요. 혹시 사이비라고 생각하실까봐 사이비 아닙니다. 사이비 아니고 사이비 다녀본 적도 없고 뭐 저는 신천지 정명석 뭐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러면 또 표적된다. 어 이건 잘라야 되겠다. 근데 뭐 사이비를 사이비라고 하는데 뭐 그게 뭐 잘못됐나? 고소당하려나? 뭐 어쨌든 알아서들 생각하시고요. 어 저는 그거예요. 뭐 교회 가면은 이거 뭐 이단이다, 뭐 사이비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 네, 좀 말을 순화시켜야 되겠네요. 전 그거 기준으로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 정도 선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가 무슨 기준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냐라고 얘기하면, 교회 가보세요. 교회에서 뭐 추수꾼이 뭔지 이단이 뭔지 잘 정리하고 있고 포스터도 많이 붙여놨습니다. 대형 교회 가보시고요. 그 장로회도 그렇고 교회 가보시면 어떤 걸 이단으로 분류하고 있는지
알 수 있으시니까요. 그런 거 참고해 주시고, 뭐 2단 사이비 얘기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혹시라도 오해하실까봐, 저는 2단 사이비 아니고요, 뭐 추수꾼 아니고요, 나부터도 뭐 교회 안 가고 있는데 뭐 제가 무슨 전도를 하겠습니까? 뭐 상담해 주겠다, 뭐 심리 검사해 주겠다라고 하고, 뭐 요가 가르쳐 주겠다거나 뭐 이상한 취미 교양 그런 걸로 이제 뭐 여러분들 낚아가지고 사기쳐가지고 뭐 그러려면 내가 이득 보는 게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나는. 그래가지고 나는 그런 사람 아니고요, 사기치는 사람도 아니고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정의하죠. 그냥 성경을 읽는 사람이다. 그럼 네가 성경을 왜 읽는데? 네가 뭐 목사냐? 네가 뭐라도 되냐? 왜 읽냐? 라고 하면은 뭐 얘기가 길어요. 얘기가 긴데 그냥 짧게 얘기하면, 음, 음, 어디서부터 이게, 지난번에 제가 1시간 40분짜리 영상 올리면서 대충 제가 살아온 궤적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거 보시면 대충 아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가나안 신도가 되게 된 이유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 되게 겉돌고, 그리고 교회 안에도 이제 이미 친한 공동체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되게 단단해. 깨지지가 않아.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도 그 안에 적응이 안 돼. 왜? 쥐들끼리 노니까. 쥐들만의 분위기가 있고 쥐들만의 리그가 있으니까 솔직히 아니 꼽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교회도 안 나오면서 네 뭔데 부정하노?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팩트잖아. 니들끼리 놀잖아. 니들 안 껴주잖아, 새로운 사람 가면. 뭐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좀 이율배반적이다, 좀 앞뒤가 안 맞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신앙은 자유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 뭐 언젠가는 교회를 다시 나갈 일도 있겠죠. 굳이 이렇게 피곤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냥 지금은 너무 지치고 힘듭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제 점점 이제 청년들이 떠나면서, 청년들 한 명 한 명이 귀해지면서 그 청년 한 명 한 명들한테 맡기는 짐이 너무 커져요.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이 먹고 살기에도 바쁜데 자꾸 교회 일이 커지는 거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요거 해라. 내 살기도 바쁜데. 나는 사실 요새 일하면서 하나님 앞에 핑계 대지 마라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꼰대들, 그러니까 꼰모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지. 근데 그냥 이건 뭐 내 개인 브이로그니까 그냥 편하게 얘기할게, 유튜브니까. 너무 청년들한테 그 기대하는 게 커. 어, 그대들이 하나님 앞에 뭉쳤을 때는 그냥 정말 순수한 마음과 열정과, 그리고 나라를 위한 구국의 정신과 뭐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모였겠죠. 그리고 그땐 정말 눈으로 보이는 국가와 사회의 제도 변화라든가 이런 게 있었으니까. 근데 그때만큼 그때도 뭐 예측이 불가능할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어, 뭐 어느 세대나 똑같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저로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이제 복지사로 일하고 있고 맨날 바쁩니다. 하루하루 일하기도 바쁘고 야근도 많이 하고요. 그 야근하고 오면 뭐 하냐, 집에서 어떻게 뭐 뭐라도 해보려고, 퍼스널 브랜딩 뭐 이런 것도 해보려고 블로그 글도 쓰고 인스타도 하고 스레드도 하고, 그래야 홍보가 된다고 해서, 그리고 유튜브도 하고, 그래서 지금도 영상 찍고 있는 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차라리 SNS 이런 걸 안 했을 때는 그래도 좀 나았습니다. 퇴근하고 나서 가끔 뭐 일주일에 두세 번 야근하고, 가끔 뭐 한 달에 한 번씩 뭐 주말에 출근도 하고, 그리고 사이버 대학교도 다니면서 공부까지 하고 있고, 열심히 하진 않지만 책도 꾸준히 읽고 있고, 영어 공부도 조금씩 하고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퍼스널 브랜딩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누가 별로 안 봐주고 관심 안 가져줘도 재밌더라고요. 이거 하는 게 내가 좋아서 하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맨날 평일에도 새벽 1시, 2시 돼서 자고 12시 넘겨 자고 한 4시간, 5시간씩 블로그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바쁩니다. 근데 교회에서 어 그러니까 제가 최근까지 나갔던 교회 얘기를 하자면은 그 교회가 모든 교회를 대변한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컴퓨터에 이제 교회 그 자료를 이제 예배할 때 넘기는 거 있잖아요. 그걸 했어요. 넘기는 거를. 근데 저도 좀 무책임한 건 있는 것 같아요. 저 사실 이런 게 힘들다. 그러니까 좀 줄여달라. 난 이것만 하겠다. 뭐 이랬는데 사실은 세대 차이도 있고 뭔가 거기에 매이기 싫었어요. 그냥 얘기하는 것도 귀찮고 사실 내가 뭐 돈 받고 일하는 거면은 힘들고 뭐 이래도 그냥 하겠지. 그게 뭐 저는 속물이라서 사실 굳이 돈 받고 하는 일도 아닌데 인간관계로 엮이고 피곤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기도 싫더라고. 짜증나더라고 그냥. 그래서 나는 그 모니터 넘기는 게 아니라 PPT 넘기는 거 그것만 해줘도 나는 나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 생각했는데 근데 자꾸 그걸 넘어서서 요구를 하더라고. 뭐 그러니까 전도야 당연한 거긴 한데 그러니까 내가 나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더라고. 나는 이미 역할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그리고 그게 압박이 되더라고. 뭘 해야 된다라는. 그리고 이제 찬양 인도까지 해달라고 하고 아니 청년이 귀하다며. 근데 왜 그렇게 일을 많이 줘? 뭐 교회 나오지 말라는 거야? 아, 뭐 이거는 뭐 목회자와 그 뭐 가나안 신도와의 그런 간접 사이는 있겠지만 뭐 그것도 뭐 제자 훈련이고 뭐 나발이고 뭐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고 할 수도 있긴 한데 그것도 상황과 환경을 봐가면서 섬기라고 해야지. 이미 맥시멈인 애한테 왜 자꾸 요구하냐고. 힘들어 죽겠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PPT 넘겨주면 뭐 많이 하는 거잖아. 근데 거기서 뭘 찬양 인도를 해. 어? 그러니까 이제 세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나도 그렇지만 뭐 MZ다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비판할 수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그러니까 그 이전 세대랑 너무 차이가 많이 나. 그러니까 이건 관점의 차이일 수도 있고 네가 너무 편협한 거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예민한 문제라서 뭐 하나님께서는 섬기는 사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그 사랑을 몇 대, 뭐 몇 대까지 베푸시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이제 100대, 1000대까지도 그거를 미워하신다라고 하시는데 음, 그래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섬기는 만큼 하나님이 베푸실 거다. 은혜를 주실 거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섬겨야 한다. 근데 사람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잖아요. 뭐 하라면 하냐고. 응? 그리고 그걸 뭐 이제 그냥 그러려니 하고 감당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사실 그 내가 그렇게까지 왜 해야 돼? 나는 그냥 조용히 가서 조용히 예배드리고 조용히 오고 싶어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냥 아니 막말로 힘들어서 쉬고 싶어서 교회 가는 애들도 있잖아. 뭐 그 설교 들으면서 자는 건 좀 아니지만은 아 그리고 뭐 설교 들으면서 자더라도 어쨌든 교회 나가는 게 어디야?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어디야? 그랬는데 이제 계속 뭐 찬양 인도를 해라 뭘 해라 뭐 자꾸 뭐 누구 데려와라 뭐 이런 거 귀찮지. 힘들고 피곤하고 내가 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가? 그래서 좋게 말하면 직분을 나눠지는 거고 역할을 나눠지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미루는 거지 청년들한테. 이런 건 우리는 늙었으니까 다음 세대가 해야지 다음 세대가 해야지.
그러니까 청년 세대의 상황을 보라고. 그럴 수 있는 세대인지, 그럴 마음이 있는 세대인지를 보라고. 애초에 그냥 좀 나는 그게 불만이에요. 그냥 애초에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인데 섬기기 싫대, 하기 싫대. 그럼 뭐라 하실까요? 그래도 해야지 하실까요? 뭐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어, 억지로 안 하면 뒤진다. 약간 이렇게까지 하실 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안 하면 안 하는 만큼 그에 대해 상응하는 뭔가 있겠지. 선택은 개인의 자유지만 결과도 개인이 알아서 책임지는 거니까. 어쨌든 저희는 뭔가 어, 세속화가 많이 됐고 내가 노력하는 것만큼 그 미래가 불안정하잖아요. 그 전 세대도 그랬어라고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전 세대는 사실은 예금만 넣어도 됐잖아요. 그리고 뭐 진짜 대단하신 어르신들도 많지만 뭐 기사 따고 뭐 난 그 공학 계열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뭐가 뭐보다 높고 뭐가 뭐보다 높고 막 이건 잘 모르겠거든요. 어쨌든 그런 게 있을 텐데 뭐 제가 오늘 너무 세게 말하고 흥분해서 말해가지고 약간 걱정스러운데 이 영상 올리기가 어쨌든 너무 막말하는 것 같아 다음 세대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 전가가 너무 심해. 사실 국민연금도 그렇고 왜 다음 세대한테 자꾸 책임을 밀어? 왜 자꾸 다음 세대가 빚을 지게 만들어? 나는 세대 갈등을 조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윗세대가 우리를 봤을 때 답답하고 짜증나고 화나는 것도 있겠지. 근데 언제부터 섬김이 당연한 게 됐어요? 왜 그게 당연하지? 그리고 왜 청년들은 그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먼저 섬기면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해야지. 좀 그리고 직책도 조금 조금씩 늘려야지. 처음부터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요거 해라 뭐 그냥 안 가지. 왜 가? 그냥 대형 교회 가가지고 변하게 그냥 가서 그냥 가만 앉아 있다가 가만 앉아 오고 그것도 귀찮아서 안 가는 애들 태반인데 근데 그거를 그냥 뒷짐지고 앉아가지고 아 저 새끼들 싸가지 없는 새끼들 이러면서 뭐 열정이 없는 놈들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그럼 청년들이 교회로 오나? 아 진짜 그게 왜 묻고 싶어. 그렇게 뒷짐지고 아 저 어린 놈 저 세대는 역시 열정이 없어 뭐 최선을 안 다해 쟤네들은 우리 때만큼 여호와에 대한 열정이 없어 사랑이 없어 그렇고 있고 역시 저것들은 안 돼 하고 있으면 교회 와 청년들이 그렇게 어렵게 청년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붙들어서 왔으면은 그러면 사랑으로 붙들고 힘들어 해보자 이렇게 뭐 하는 것도 아니고 너네들이 당연히 해야지. 우리 때는 그런 거를 부담으로 지지 않았는데 애들이 왜 이렇게 꼬여있냐 생각이. 어, 그 당시 취업이나 실업률이 지금과는 달랐을 거예요. 물론 이제 근데 그, 그 부조리나 불합리를 낭만의 시대라고 포장하는 거에 대해서 좀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런 센 발언을 할 필요는 없긴 한데 어차피 개인 채널이니까.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일지는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아시겠죠. 예수님이 아시겠죠. 근데 어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자리에 나오는 것 자체가 해린 애들이 있어요. 그냥 교회 나가는 것 자체가 해린 애들이 있다고. 그냥 그 마음을 먹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힘들고
짜증나고 괴롭고. 근데 웃긴 게 진짜 뭐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그럼 걔네들이 그렇게 교회 안 가고 싶어하고 안 섬기고 싶어하고 교회 가는 걸 힘들다 생각하고 피곤하다 생각하고 그렇게 짜증내고 힘들고 어렵고 그럼 그런 애들이 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을까? 다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없고 열망이 없을까? 세상에 결핍이 없는 사람이 있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거든요. 잠언에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거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목사는 아니지만 그냥 내 생각을 말하자면 누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었거든요. 세상에 영원한 게 없는데 영원하다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을까? 그거는 신 말고는 없는 거죠. 영원한 게. 세상에 영원불변하는 게 하나님 말고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사실은 이견의 여지가 없지 않나요? 근데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는 결국 사람 본능마다 부정할지언정 누구라도 완전 무결함에 대한 추구, 완결함에 대한 추구, 완벽함에 대한 추구 그런 게 있잖아요. 완전하고 싶고 완벽하고 싶고. 근데 사실은 그거는 우리가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지만 우리가 깨져버린 거죠. 그게 깨져가지고 우리 자신으로는 도저히 그걸 회복할 그게 안 되는데 뭔가 우리가 잊고 사는 그런 우리를 채울 수 있는 마지막 퍼즐, 삶의 조각, 우리가 쌓아 올릴 수 없고 우리 능력으로 닿을 수 없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신적인 영역인 거죠. 하나님의 영역인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는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열망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갈급한 마음, 가난한 마음 그런 마음을 무조건 다 주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알면서 그럼 왜 하나님 안 섬겨? 그거 알면서 왜 하나님 안 찾아? 뭐 그런 팩트 폭행을 이제 뭐 때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모르는 상황이 되면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된다. 뭐 논리적 기결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그걸 배우고 싶으면 교회로 와라. 교회에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고 길이 있고 진리가 있다. 그렇게 이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 결과적으로는 교회로 가는 게 베스트겠네. 근데 왜 그 베스트 웨이를 선택을 안 할까? 뭐 취업 때문에, 커리어 때문에, 성공 때문에 취업, 커리어, 성공 뭐 이런 거 뭐 별 생각 없고 그냥 오늘 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사람도 많아요. 꼭 성공하고 싶어서, 꼭 뭐 취업하고 싶어서, 뭐 그래서 뭐 그런 사람들 보면 신점 보고 무당 찾아가고 이러잖아요. 그거 자기 돈도 써가면서 5만 원, 10만 원씩 써가면서 교회 올 때는 뭐 만 원씩 일주일 내도 4만 원이죠. 근데 그것도 아깝잖아. 그것도 아까워서 안 내잖아. 아, 못 내는 청년도 있고 취업을 못해서. 근데 그런 사주팔자 그런 건 다 돈 쓰지 사실. 그럼 또 답답해 하시겠죠 이 세대들은. 근데 왜 물론 그런 일정 특정한 경우만을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겠지만 교회에 답이 있는 건 맞는데 교회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것도 맞는데 어 믿음이 없는 거지. 그 우리가 상담을 배워도 라포 형성이라는 걸 하잖아요. 신뢰관계 뭐
신뢰로운 관계, 서로 상호 존중하고 신뢰하는 관계. 그러려면 공감이 있어야 되고 무조건적인 존중이 있어야 되고 내담자에 대해서 뭐 기독교 상담을 전공하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근데 그런 개별성에 대한 존중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뭐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근데 그 우리는 하나다의 함정이 네가 어떻든지 간에 너는 어때야 된다. 이 공동체 안에서 네가 어떻든지 간에 네 생각 따윈 중요하지 않다. 너는 무조건 이걸로 섬겨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제대로 믿는 거고 그게 제대로 섬기는 거다 라고 일종의 틀에 가두는 거지. 그러면 하다가 그런 인식의 틀에 갇혀버려가지고 나가 떨어지는 애들도 있겠지. 아, 내가 그렇게 못하니까, 내가 그 기준에 못 맞추니까, 아, 난 지금 못 섬기고 있는 거네, 난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네. 근데 교회 안에서 어 개변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런 물론 교회에서 허용할 수 있는 다양성이 있고 허용하지 못하는 다양성도 있고 허용해서는 안 되는 다양성도 있는데 사실 모든 사람이 똑같진 않잖아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생각하진 않잖아. 그럼 각 사람이 그런 뭔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근데 애초에 교회의 입국 컷이 존나 높아. 여러분 교회 뭐 오는 게 뭐가 힘들어? 뭐가 어려워? 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교회 입국 컷 존나 높아요. 특히 교회에 사람이 많을수록 외모 얘기도 그렇고 직장 얘기도 그렇고 그리고 비밀이 없어. 다 돌아. 내가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 한 얘기가 이놈도 알고 있고 저놈도 알고 있고 나랑 안 친한 이상한 애들도 내 얘기 다 알고 있어. 근데 이거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그게 꼭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있는 문제냐? 왜 교회만 갖고 지랄이냐? 근데 왜 교회만 갖고 지랄인지 얘기해 줄까요? 인간관계는 내 선택이잖아. 족같이 해? 안 만나면 돼. 족같은데 만나야 돼? 근데 돈을 주잖아, 회사는. 그럼 다니겠지. 보상이 있으니까. 근데 교회는 나 돈 받고 교회 다녀요? 오히려 돈 내고 교회 다니지? 근데 그만한 동기부여가 되나요? 사실은. 그거 말고도 삶에 도움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거는 뭐 일시적인 거다, 변하는 거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변화하지 않는 진리를 따라야 된다.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을 쫓아오게 해야 된다. 그래서 소수의 편에 서야 되고 다수의 편에 서면 안 된다. 세상의 성공을 따라가지 마라. 근데 그게 요새 청년들한테 먹힐까?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캐치프레이즈도 바뀌어야 되는 게 그러니까 교회도 난 마케팅이라 생각하거든요. 아니 교회가 자신이 있어야지 사실은. 그렇게 잘하면 네가 와서 해봐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음 그러니까 이제 어 일단은 교회도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뭐 성경에서 마음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 구원에 이르는 도다. 그러면 일단은 마음으로 회심하고 믿는 게 먼저네. 그럼 마음을 먼저 돌려야 되겠네요. 교회 가고 안 가고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뭐 꼭 하나님이 교회에만 있습니까? 뭐 꼭 교회에 가야만 성소에 가야만 그 하나님이 계십니까? 텐트 오브 미팅에 뭐 예전엔 그랬을 수도 있겠지. 근데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맨날 성소에 앉아서 뭐 물론 성소에서도 가르치셨지만 거기에만 그냥 계속 계셨나요? 하나님 계속 돌아다니셨잖아요. 3년인가?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심지어 이방 사람들까지 만나셨잖아요. 그게 왜 그랬을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돌아다니셨을 거다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복음이 마음에 안 심겨 있어. 사람들 마음에. 뭐 그러니까 세상이 타락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일단 복음이 뭔지 자체를 모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결국 교회가 세상으로 나오는 방법밖에는 없죠. 안 오면 내가 가야지. 이게 사실은 사회복지에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AI가 되고 점점 이제 청년 고독사도 늘고 이제 노인 고독사도 늘고 그 다음에 장애인을 생각할 때도 이제 장애인이 나이가 드는 거, 고령 장애인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럼 이게 결국에는 교회도 그렇고 사회복지도 그렇고 연결망이 끊어진다는 거거든요. 사회적 지지망. 그러니까 사회적 지지망, 정서적 지지, 연결, 체계 이런 게 끊어지면은 분절적이고 단절적이면은 당연히 그런 지지망이 잘 돼 있는 사람들보다는 더 불행하겠죠. 건강도 안 좋고 이러면은. 그러면 결국에는 교회가 나가서 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거는 근데 교회만 뭐라 하기가 그런 게 사회복지도 똑같거든요. 결국에는 방문 사례 관리, 방문 간호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올 순 없으니까 내가 가서 전하는 거지. 근데 사실은 뭐 의미 없는 행동이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뭐 나가서 물티슈 나눠주고 뭐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말하고 뭐 이런 거. 근데 이게 나는 너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한 마케팅으로 끝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들끼리 믿고 끝나는 거. 너 하나님 알지? 나 알아. 너도 알지? 나 알아. 난 모르는데? 그래? 그렇구나. 한번 들어볼래? 뭐까지 뭐 초청하고 뭐 워십하고 가는데 사실은 그냥 팬미팅 같아. 뭐 워십팀도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만 모이지. 그냥 모르겠어. 그냥 요즘 같은 세대에 뭐 진리는 영원한 진리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걸 믿지만은 예수님 한 번 어디 움직일 때마다 우르르 막 몇만 명씩 몇십만 명씩 운집했잖아요. 그런 걸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말씀은 똑같은 말씀인데 그러니까 무슨 신발 떨어진 무당도 아니고 왜 이렇게 기독교가 개신교가 무너졌지? 그러니까 다시 올 부흥을 위해서 이렇게 박살난 건가? 뭐 내 나의 이런 정처 없는 얘기들을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너같이 생각하는 새끼들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야.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같이 생각하는 새끼가 나쁜 일지 청년들 중에 차라리 이런 비평적인 시선을 가지고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망이 있으면 차라리 다행이지. 근데 아예 관심 없는 애들은 어떡할 건데? 듣지도 않으려고 하는 애들. 근데 그런 마음으로 어설프게 몇 번 교회 왔는데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요것도 해라 이러면 안 가고 싶지. 안 하고 싶지. 내 살기에도 바쁜데. 그리고 특히 사업하고 뭐 준비하고 뭐 스펙 쌓기 하고 이런 애들 뭐 24시간이 모자랄 텐데. 그리고 또 이게 뭐 예배가 너무 길어. 찬양도 부르고 뭐 그 시간이 중요한 것도 알겠고 필요하다는 것도 알겠는데 뭐 너네 일주일 편하게 맨날 맨날 살면서 그 하나님한테 드리는 2시간이 아깝냐? 하나님께 그 잠깐 올려드리는 1시간 30분 1시간이 그렇게 아깝냐? 어 그렇게 섬기는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를 주시지 않겠냐? 음 그런가? 이 중에 은혜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마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는데 그 믿음이 있는 애들이 몇 명이나 될까? 결국엔 복음을 전달한다는 거는
믿음을 가지게 한다는 건데, 아까도 마음 얘기했는데 그 마음에 믿음을 심겨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몰라,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를 다 떠나서 난 그게 좀 고민스럽거든요. 뭐 나는 끝까지 교회 안 나갈 수도 있어. 죽는 날까지 그냥 교회를 거부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나는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포기하고 말씀을 포기하고 하나님 믿는 마음을 포기하고 싶진 않거든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교회 밖에서라도 이 복음을 얘기하고 전파하고 이야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사실이야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는 거고 생각하는 거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스탠스긴 하거든요. 그래, 나 교회 안 가. 나도 힘들어. 나도 싫어서 인간관계 뭐 자꾸 얽히는 것도 싫고, 그냥 거기 가가지고 뭐 굳이 막 싫은 소리 쿠사리 먹어가면서, 뭐 지금 군대도 아니고 굳이 나도 그렇게 피곤하고 그냥 안 하고 싶어. 사람 만나는 것도 짜증나고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 계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너를 향한 뜻이 있으시고 사랑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시고, 그래서 그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 있으시고, 그래서 하나님 모이시길 바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참여하시길 바라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 얘기를 나는 전달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지. 근데 아직까지 살만한가 봐. 아직까지 진짜 뭐 그 이거 아니면 난 죽는다 이런 그런 비상한 신념은 없나 봐. 그렇다는 거고. 음, 그래서 현타가 많이 와요. 그러면 뭐 교회 뭐 나가면 되지 않냐, 교회 다니면 되지 않냐.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의 고민 그런 거 없지 않겠냐. 글쎄요. 뭐 이건 뭐 아무리 말해봐야 그냥 불평불만밖에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뭐 언젠가라고 하는 것도 좀 그렇긴 한데 맨날 그래요. 그냥 기도할 때도 언젠가는 내가 교회도 가고 뭐 이랬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약간 이게 특권처럼 누리는 하나님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뭐 나 약간 기시감이 드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게 특권이에요? 라고 물었을 때 어, 특권이라는 건 특별한 권리잖아요. 그럼 그 특별한 권리를 누구한테 줄 건데? 라고 했을 때 그런 특별한 권리를 하나님 모두에게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게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그거를 마치 이거는 우리의 것이야, 이거는 우리의 전유물이야, 그래서 다른 사람은 들어오면 안 돼 라고 솔직히 벽치고 있는 것들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난 여기 못 있겠다 싶었어요. 교회 안에. 난 그냥 교회 밖에 있어야지. 이런 뭔가 가식적인 새끼들이랑 같이 못 있겠어. 어차피 다 똑같은 새끼들이고 다 죄인이라면서 왜? 왜 너네만 특별해? 너네들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데? 그렇게 자랑스러워? 그렇게 좋아? 근데 그러면서 왜 외모로 판단하고 연봉으로 판단하고 직업으로 판단하고 사랑한다면서 왜 상처 주고 그런 얘기로 사람 속 뒤집어 놓고, 그리고
그렇게 무너져서 교회에 다니는 것 자체를 싫어하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한 혐오감을 품게 만들고 왜 그러는 거지? 그래서 저는 그 집단에 제가 원래 뭐 잘 어디든 뭐 직장이든 어디든 잘 적응하고 다니는 사람은 아니긴 한데 직장이야 돈이라도 주지 어쨌든 그리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이쯤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했는데 너 왜 자꾸 세상에서 주는 떡만 생각하냐 하나님이 주는 떡에 대해서 생각 안 하니? 라고 이제 하시는 것만 같은데 그냥 아직까지는 내 마음이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그 이 우물을 뒤집어 쓰고 예수님은 다 감당하셨지만 전 아직 그 정도가 안 되나 봐요. 똥물을 뒤집어 쓰고 그게 막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똥물 뒤집어 쓰고 우물 뒤집어 쓰고 최전선에서 섬긴다는 거 그런 대단한 목사님들도 많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내시면서 투잡 쓰리잡 뛰시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런 좋은 목회자들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뭔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잖아요. 내가 뭐 하고 싶어 라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야 그럼 꼭 하고 싶어야만 섬기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음,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게 사람 본능이죠. 요새 20, 30, 20대 애들이 운전면허를 안 딴대요. 필요 없어서 그런 것도 있겠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운전면허 따는 비율이 낮아졌대요. 굳이 필요 없고 나중에 AI 돼가지고 막 진짜 요새 테슬라 발전 장난 아닌데 지금 아직까지 우리나라 합법화가 안 됐지만 그거 막 가끔씩 그 영상 찍어가지고 운전 자기가 안 하고 그거 켜놓고 그냥 파일럿인가? 여기 해놓고 그냥 가다가 막 신고하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자기가 운전 안 해가지고. 그래서 동기부여가 돼야 되는데 매력적이어야 되는데 나는 차라리 그냥 교회 오빠라도 데려다 놓던가. 예. 근데 이제 뭔가 어, 하기 싫은데 안 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100 중에 80, 90이에요. 그럼 당연히 나가 떨어지지. 안 하고 싶은데 왜 해요? 동기부여가 안 되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면은 이건 사실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거는 일단은 미끼를 던지고 낚여버렸다. 약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뭐 곡성에서 나오는 영화처럼 대사처럼 미끼를 던졌고 그걸 물어버린 것이다 하면서 사실 교회도 그렇지 않나요? 일단은 세상을 향해서 되게 매력적으로 물론 우리는 구라를 파는 사람은 아니지만 되게 매력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진짜 배기 사랑을 야마 니들이 다른 데 가니까 막 이런 사람 없었지 근데 여인은 진짜 이기라 돈도 안 받아 이 그냥 주는 거야 뭘 그냥 준다고?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그리고 부활하신 그 은혜의 징표 심지어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저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왕이 왔어. 조선시대에 뭐 사극 같은 거 보면 뭐 전하 하면서 막 절하잖아요. 대가리 땅에 박고 막 흙 빨아먹을 것처럼 막 절하잖아. 좀 내가 묵살 안 하는 이유는 되게 상스럽게 말씀을 전할까 봐 안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잖아요. 말씀을 전할 때. 아 왕이 오면 말씀을 전할 때가 아니라 왕이 오면 그러면 이제 왕이 뭐 고개를 들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우님 한국하옵니다 막 뭐 이제를 하면서 막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왕이 나를 부른 것도 그냥 그거 자체가 성은이잖아요. 왕이 나를 불렀다라는 거. 근데 그것부터가 은혜인데 왕이 내가 누군지 알고 있고 내 이름을 알고 있고 내 가족을 알고 있고 내 살아온
그 과정마다 다 알고 있고 그게 너무 감격스러운 일이잖아요. 사실은 그 복음이 원래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면 당연히 왕이 나를 지명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데 여호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른 것만으로도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이건데 근데 내 이름까지 알고 있네. 누구누구야 너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지? 내가 너를 안다. 사실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36년 된 병자가 왜 감격스럽나요? 어, 하나님께서 불렀고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아신다는 거 그리고 살아온 모든 과정을 이해하신다는 거 사실 그게 복음의 핵심 아닌가요? 그래서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 그러면 인간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왕이 나를 불렀다는 것 자체가 엄청 대단한 건데 근데 그걸 뛰어넘어서서 왕이 내 이름을 알고 내 살아온 가정을 알고 내 가족사를 다 알고 이해한다는 거 그냥 그것부터가 성은이 만극할 일이죠 사실은. 어, 이 얘기가 왜 나왔냐 어쨌든 근데 그런 왕이 어, 나 때문에 죽었어. 이거 되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언제 생각해도 이게 이해가 안 돼. 왕이 나 때문에 죽었대. 이게 복음의 완결성을 따질 때 사실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닌가요? 왜? 도대체 왜? 나 때문에? 왕이? 응? 왜? 날 살리려고? 그러니까 그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기독교는 안 풀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 지식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이해할 수가 없지.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닿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냥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냥 이걸로 다른 부연 설명이 없잖아요. 더 보탤 것도 없고 덜어낼 것도 없고 그냥 완전 무결한 문장으로. 그래서 많은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복음 자체가 그 기프트라고 하잖아요.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값없이 주어진 은혜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뭔가 복음이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나한테 와서 배워라.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셨는데 이게 원래 복음의 본질이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막상 이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갔더니 자꾸만 짐이 더 무거워지는 거지. 청년들이 짐 풀어놓으려고 갔는데 자꾸만 무슨 그 벽돌 계속 주면서 뭐 나르라고 하네. 하루 종일 허리 막 다 부러지고로. 근데 돈도 안 주고 너는 은혜 받았으니까 이걸 해야 돼 하면서 그래서 이게 약간 복음의 부조리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지 싶은 거야. 뭔가 앞뒤가 바뀐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짐을 가볍게 하려고 왔는데 혹 되려고 왔다가 혹 붙인다고. 짐을 가볍게 하려고 교회를 왔는데 짐이 더 무거워지네? 나 교회 왜 다니고 있는 거지? 지금 청년들이 이렇다고요. 혹대로 왔는데 혹 붙여져가지고 족같아서 교회 안 나간다고. 근데 이건 뭐 제 개인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베이비가 나 혼자일까? 이렇게 느끼고 생각하는 청년, 교회 안에서 실패해서 나가 떨어진 가나안 신도 청년들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순수 기독교인들이 지금 몇 명이냐? 그냥 뭐 조사를 해서 설문응답을 해가지고 크리스천이 얼마예요? 라고 물었을 때 뭐 나오는 결과값이 있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100명이라고 나왔다.
그럼 진짜 100명만 믿고 있을까? 하나님을? 이게 꼭 그게 예수님이다. 완전 무결한 복음이 안 접해졌어도 그 하나님에 대한 열망, 갈망, 결핍 그런 게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모두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게 무엇인지는 몰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사랑하고 섬기고 이해하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열망과 사랑은 있는데 교회에서 나가 떨어져 버린 인간들 나 같은 인간들이지 아니면 스스로 지발로 나왔거나 어쨌든 간에 뭐 지발로 나왔던 뭐 퇴학당했던 자퇴생인 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저는 그 키퍼스 처치라고 해서 이렇게 교회에 오고 싶은데 그 교회의 턱이 존나 높아가지고 못 오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 다니다가 나가 떨어진 인간들 우리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보자 라는 목적으로 이런 지역마다 모으시는 분들이 있던데 저는 이게 틈새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모으는 일이잖아요. 사실은 이것만 해도 크다 생각하거든요. 반드시 완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완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일자 무식한 사람들만 전도를 해야 그게 전도인가? 아니요. 그 초즌이라는 드라마 보면 지금 약간 얘기하면서도 울컥하는데 마리아가 복음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자기의 그런 방탕한 세월 막 귀신 들리고 힘들었던 세월 때문에 예수님께 뭐 계속 멀어지죠. 계속 도망가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놓지 않으시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부활하셨을 때도 누가 제일 먼저 갔습니까? 그 자리에 여자들이 제일 먼저 갔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그래서 저는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서 일자 무식이고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그런 사람들만 모으는 게 그런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서 믿게 만들고 교회에서 노예 새끼처럼 부리는 게 그게 전도라고 생각 안 하고요. 이렇게 잃어버리고 마음 상해서 길 잃어버린 애들 믿다가 나가 떨어지는 이런 애들 다시 모아가지고 요새 좀 저도 고등학교 자퇴했기 때문에 검정고시 쳤기 때문에 그 학교 밖 청소년들 그 학교에서 이탈하는 애들 대상으로 여러 가지 막 복지 사업도 하고 하잖아요. 그게 뭐 얼마나 진정성 있게 다뤄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그 분야에 없어서 진정성 있게 섬기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이런 게 유행하기 전부터 이미 섬기고 계셨던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사업을 논할 때도 사실 저는 교회도 마케팅이 결부돼야 된다 생각해요. 뭐 하나님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냐? 하나님 팔아서 이득을 취하면 그건 안 되겠죠. 근데 하나님 팔아서 무슨 이득을 취합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 뭐 우리가 뭐 다단계도 아니고 하나님 팔면 뭐 10만 원씩 뭐 부가세 별도로 떨어집니까?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뭐 득 보는 거 아니잖아. 예수 전한다고. 뭐 영혼은 살찌겠지. 어쨌든 저는 자꾸 기독교를 마케팅이라고 해서 기분 나빠하실 분들도 있는데 마케팅 아니라면서 카페 왜 안 돼요? 마케팅 아니라면서 그 뭐 편의점 운영 이런 거 왜 안 돼? 그러니까 교회도 어떻게 보면 사역이죠. 사역도 어떻게 보면 저는 고도화되어야 되고 사업화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고도화되고 사업화되고 하는 과정에서 좀 단순히 새로운 그 유입하는 거 근데 뭐 스레드나 SNS 해봐도 알고리즘을 타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완전 신규 유입하는 것도 거기에 관심이 있는 애들이니까 알고리즘이 걸려서 타고 들어오는 거지. 거기 1도 관심 없는 애들이 알고리즘 타고 들어오겠어요? 근데 이제 그물을 던져면 뭐 이렇게 우르르 막 걸려 들어오잖아요. 근데 일단은 고기를 뭐 먹이를 뿌려놓던가 뭘 하던 간에 고기를 모아놓고 그물을 던져야지. 그래서 저는 뭐 네가 뭘 한다고 네가 뭐 사역에 대해서 배워봤나? 네뭐 신학도 안 해보고 네 목회도 안 해본 놈이 네 뭘 한다고 이래 얘기하노? 할 수도 있는데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야 식당을 운영해 근데 식당에 가서 손님이 뭐 밥 한 끼 먹었는데 뭐 테이블이 어떻고 배치가 어떻고 인테리어가 어떻고 뭐 가격은 어떻고 맛대가리가 어떻고 막 이래
기분 더럽겠지. 네가 뭘 알아 싶겠지. 나는 10년을 준비했고 뭐 장사를 몇 년 했고 네가 뭘 한다고. 근데 그러다가 손님이 발길을 끊어서 내가 문을 닫았어. 이건 좀 다른 얘기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이런 놈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비판적이고 비관적이고. 근데 교회는 다 쳐내잖아, 나 같은 새끼들. 재수 없다고. 지만 잘났냐고. 그래서 저는 그냥 교회 밖에 있는 거를 선택했습니다. 그게 편하거든. 교회 안에서 있다는 얘기하면 족같이 생각하잖아. 뭐 앞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하는데 뒤에서는 완전 개 씨발놈 돼 있네. 뭐 표현을 세게 했긴 하지만 뭐 어쨌든 그랬다는 거고요. 어떻게 매번 좋은 소리만 하겠냐. 어쨌든 그래서 저는 완전히 세핑을 믿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하나님이 싸매시는 하나님이시고 욕할 거 다 욕해놓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웃기긴 한데 어쨌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고 싸매시는 하나님이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길 잃어버린 애들, 나가 떨어진 애들, 저는 이런 애들 모으는 거 의미 있다 생각합니다, 사실. 그리고 이런 애들이 한 명 한 명 모이면 말 그대로 틈새 시장이잖아요. 이런 애들이 한 명 한 명 모여가지고 어떤 특정한 교회가 야 여기 가나안 신도 맛집이더라. 여기 가나안 신도들 가기 완전 최상이더라. 취향 저격이더라. 이래 버리면 거기서부터 또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야 있는 애들 지키기도 버거워. 뭐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 애들도 계속 교회 다니게 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새끼들까지 내가 신경 써야 돼?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다 졸라 교회 부정적이네. 니 같은 새끼들이라며. 그런 새끼들 교회 오면 물 흐려. 그냥 있는 애들이나 잘 믿게 하면 되지. 뭐하러 니 같은 새끼들까지 데려와야 되는데. 교회가 왜 그런 리스크까지 감당해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뭐 그냥 있는 애들만 데리고 잘 가십시오. 못 주겠어. 생각이 없다는데. 존도 안 하겠다는데. 뭐 그렇게 하시고 알아서들 하시고. 어, 어, 그래요. 뭐 너무 세게 얘기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렇다는 거고. 근데 사실은 말은 되게 세게 하고 표현도 세게 하고 이랬지만은 저는 사실 예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 야 임마 내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은혜를 끼치도록 모든 일에 덕에 소용되는 대로 얘기하라 했는데 니 왜 말을 그딴 식으로 하노? 물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러면 예, 또 회개기도를 올려야 되겠군요 하고 또 또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수도 있어.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거든. 근데 이제 뭐 하나님은 고쳐 쓰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쓰시니까 삼손도 그랬고 뭐 다윗도 뭐 죄가 없었으니까 남의 와이프랑 어떻게 해보려고 사람 그 전쟁터 보내가지고 대가리 깨트려 죽이고 못돼 처먹은 짓거리 하고 그랬는데도 어쨌든 쓰임을 받았잖아요. 너무 날 것 그대로 얘기하나? 뭐 나는 뭐 얼마나 떳떳하다고 이런 얘기 하겠냐마는 어쨌든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양이 100마리 있으면 99마리의 이 양이 있잖아요. 근데 양 한 마리가 없어졌어. 그 예수님은 그 99마리 양을 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시는 그게 하나님이시잖아요. 저도 똑같아요. 지금 교회 멀쩡하게 잘 다니고 있는 애들 지키기도 버거워 죽겠는데 그렇게 니처럼 비관적이고 비판적이고 사상이 꼬인 새끼들한테까지 왜 우리가 가서 피곤하게 괜히 데려왔다가 물만 흐리고 그나마 다니고 있던 애들도 다 니처럼 가난한 신도로 만들 텐데 왜 데리고 와야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게 마이너스 투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복음은 초청이잖아요. 뭐 맨날 새가족주일 뭐 초청주일 이러는데 어 그때만 전도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다니는 애들도 잘 다니게 다독거리고 독려하고 지키는 거 중요하지만은 지금 안 다니고 있는 애들 몰라. 졸라 어렵겠지. 난 요새 사업을 하고 싶고 퍼스널 브랜딩을 하고 싶고 그리고 원래부터 그 사업을 동경해 왔어요. 근데 대단한 돈을 벌겠다, 뭐 엄청난 돈을 벌겠다, 이거 뭐 돈 많이 벌면 좋겠지. 근데 그런 것보다는 뭘 제가 찾고 싶냐면, 뭘 추구하고 싶냐면 그거예요. 사실은 사회복지는요,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크지 않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지자체에서 돈 내려주는 대로 그 안에서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렇다 보면 어쨌든 대상자 선정을 해야 되고, 어, 그러면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항상 그거에 맞게 지원을 해야 되니까 좀 그 내가 자유롭게 누구를 도와주고 싶고 이런 게 없는 거야. 근데 뭐 내가 사업한다고 성공할 보장도 없고 처절하게 망하고 깨질 수도 있겠지. 근데 내가 여기서 1,000원을 벌던 10,000원을 벌던 10만 원을 벌던 뭐 10만 원 벌 수 있겠냐마는 어쨌든 만약에 벌 수 있다 치면 내가 원하는 곳에 쓸 수 있잖아요. 내가 돕고 싶은 사람 도울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내가 그 사회공헌 파트너스 데이도 나갔는데 그때 배운 거는 사회복지사 모든 사회복지사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게 자영업이 아니다 보니까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이 기업 생태계를 너무 이해 못하는 거야. 돈을 버는 메커니즘 그리고 영리 기업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ESG 경영도 그렇고 뭐 사회 임팩트도 그렇고 결국에는 기업이 뭔가 추구하는 방향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업이 누구를 돕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기업이 그걸 도움으로써 뭘 얻고 싶어 하는지 그런 게 사실은 너무 이해하는 그 이해관계가 너무 다르더라고. 그리고 조직 구조도 다르고 생태 체계도 다르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계속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뭐 저는 이런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가는 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연결해가지고 소셜 임팩트를 발생시키고 또 뭔가 이제 서로 상생하는 거를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겪으면서 아, 우리가 너무나도 이 기업에 대한 이해가 없고 기업이 뭘 원하는지 기업이 왜 도와야 되는지 그리고 기업이 돕게 하려면 우리가 기업의 어떤 니즈를 충족시켜 줘야 기업이 우리를 도울 건지. 근데 그걸 알려면 내가 기업을 해봐야 되겠더라고. 물론 큰 기업 아니더라도 그냥 아주 작은 뭐 퍼스널 브랜딩을 해가지고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제가 뭐 이런 생각하는 것들을 모아가지고 그냥 전자책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뭐 사는 사람 얼마나 있겠냐마는 뭐 한두 사람이라도 있길 바라면서 이런 영상을 찍는 거고요. 그래서 어 내가 작게나마 뭐 10만 원으로 하든 뭐 5만 원으로 하든 뭐라도 해봐가지고 아 좀 배우고 싶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업이 어떻게 영리를 추구하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어떻게 발휘하고자 하는지. 기업은 단순히 사회복지기관에 돈만 내려주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거 말고도 기업이 감내해야 될 사회적 역할이 엄청 크단 말이에요. 솔직히 장애인 고용 분담금도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그거 말고도 이 우리 지역 사회에서 기업에 요구하는 게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막 가진금 때리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기업이 잘못했을 때 가진금을 때리는 거는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근데 난 그거에 형평성이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뭐 A 기업에는 똑같은 잘못했는데 100만 원 때리고 B 기업에는 똑같은 잘못했는데 처벌 안 내리고 이런 거는 저는 좀 이게 정치적으로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건 사실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긴 해요. 근데 이것도 저는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 어쨌든 그냥 단순히 사회 공헌을 이렇게 뭐 돈을 지원하고 저는 그 이상이라 생각하거든요. 기업들이 지역 사회에 하는 역할이 사실은 어 포항은 포스코가 가장 대표적이죠. 뭐 현대제철도 있고 그거 말고도 많지만 사실은 이제
포스코만큼 포항에 크게 기여한 대기업이 있습니까? 위드 포스코? 저는 없다 생각하거든요. 저는 포스코 굉장한 대기업이라고 생각하고 포스코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내가 멍청해가지고 실력이 없어가지고 못 들어간 거지. 저는 포스코 되게 좋아합니다. 포스코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포항 시민으로서 너무 고맙고요. 근데 뭐 잘 보여서 스카웃 되고 싶어서 이런 얘기 하는 건 아니고요. 불러줘도 안 갈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거기서 적응 못 할 것 같거든. 뭐 내가 뭐 어느 정도 수준은 맞춰야 뭐 거기서 살아남지. 근데 그런 큰 기업에 가기에는 내가 아직 너무 뭘 몰라. 세상을 잘 모르고 또 실력도 안 돼요. 그래서 어 불러줘도 안 간다라는 거는 이제 비약이고 불러줘도 못 간다. 내 실력이 안 돼서 내가 모자라서 많이 못 배워서 못 간다. 그리고 솔직히 거기 입사해 있는 사람들의 평균 학력이라던가 평균 그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사실은 뭐 학력적인 부분도 무조건 다 그것만 놓고 봐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이 있잖아.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된다 생각하거든. 평균은 맞춰야지. 왜냐하면 조직 분위기도 있고 조직 문화도 있고 한데 너무 한 명이 특출난 건 상관없어. 특출나게 잘하는 건 상관없지. 뭐 특출나게 잘한다고 걔가 무조건 끝까지 남는 건 아니니까. 근데 평균은 맞춰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평균에서 떨어진 애는 뽑으면 안 되냐? 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 몰라. 그런 애가 뭐 여러 가지 성과로 결과를 입증하려면 모르겠지만, 그거 말고 그냥 단순히 단순 비교했을 때 얘는 A 레벨이고 얘는 C 레벨이면 당연히 기업에서는 A 레벨을 뽑겠지. 왜 굳이 똑같은 월급 주고 사람 뽑는데 굳이 C 레벨을 뽑겠어? 그거는 영리 추구가 아니라 그냥 자선이지. 그렇게 돼버리면. 그래서 저는 근데 내가 언급한 기업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내가 만약에 기업을 운영한다고 하면 그럴 것 같다는 거예요. 굳이 아니 내가 땅 파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지금도 뭐 직장이 있으면서 제가 SNS를 하고 뭐 수익 창출은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뭐 보는 사람도 없고 구독자도 5명인데 뭐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쎄 빠지게 일해가지고 어떻게 60만 원을 만들어서 장애인을 한 명 아니면 뭐 직원을 한 명 단시간 근로자로 채용을 했어. 근데 채용을 할 때 일하고 싶은 사람이 꽤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중에서 그래도 제일 수행력이 좋고 내가 뭔가 푸싱을 안 줘도 자기 할 일은 해내는 사람을 뽑으려고 하겠죠. 내가 기업가여도. 그러면 그 중에서 당연히 상위 클래스를 뽑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도태되는 사람들도 있겠죠. 도태라고 하면 좀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다만 약간 그런 건 있겠죠. 그 기준이 너무 높아져 버렸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뭐 어떤 세대를 탓하고 말고 이건 아니지만은 전체적으로 평균이 너무 높아져서 사실 편한 일 하고 싶지, 좋은 일 하고 싶지, 누가 힘든 일 하고 싶어 합니까? 그래서 어쨌든 제가 뭐 모든 뭐 기업가나 모든 뭐 노동자의 권리를 대변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뭐 그만큼 많이 아는 사람도 아니고요. 다만 내가 기업가라면 그럴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누군가는 비판적일 수도 있겠죠. 너 그런 생각으로 기업하면 안 돼.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경영이잖아요. 말 그대로 경영. 경영이 매니지먼트인데 관리가 들어간 거고 그러려면 위험을 줄여야 되겠죠. 위험은 줄이고 이익은 최대화해야 되잖아요. 물론 저는 제대로 된 경영을 배워본 적이 없지만 그래서 저는 그 적재적소에 자원을 배치하고 인력을 배치하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다 보니까 저는 좀 작게나마 퍼스널 브랜딩이라도 해서 뭔가 그런 기업이 이익을 추구하는 방법이라던가 어 그리고 기업이 꼭 돈만 내려주는 게 끝이 아니잖아요. 세금도 엄청나게 내고 있고 고용부담금도 내고 그리고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엄청 크잖아요. 그거 말고도 그래서 그런 기업이 제시하는 이런 선한 영향력 같은 것들 그리고 음,
그래서 뭐 저는 이제 7년을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이게 뭐 보람이 없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은 내가 돕고 싶어도 돕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자원은 한정적이니까. 음, 그래서 좀 너무 정체된 것 같았어요. 사실은 이게 뭔가 더 항상 프로포절 쓰고 뭐 사회 공모 사업도 써보고 여러 가지 시도도 하고 도전도 하고 실제로 선정된 적도 있고 하는데 근데 거기서 머물면 안 되겠더라고요. 거기서 머물면 아무게, 아무것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더 나아가고 싶었고 내가 그럴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더 성장하고 싶었고 성공하면 좋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너무 교회도 그렇고 또 어, 여러 가지 표현 방법도 그렇고 좀 많이 정제되진 설령 네가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그렇게 표현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어,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뭐 표현 방법이나 이런 거는 조금씩 바꿔나가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음,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8장을 읽었는데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1시간 10분을 떠들었다. 사무엘상 8장의 내용은 이제 그렇습니다. 사무엘 제사장이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네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나를 섬기기 싫어해서 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무엘이 야 왕이 세워지면 너네들한테 이렇게 할 거다. 네 자식들한테 이렇게 할 거다. 괜찮냐? 라는 이제 경고성 멘트를 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은 선택을 존중하시는 분이니까 그래 뭐 니들이 원한다면 그렇게 해주지. 근데 책임도 너네가 져라. 근데 이렇게 꼭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왕이 세워져도 어 진짜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완전 근데 아무리 그래도 갈리잖아요. 정치 성향도 그렇고 어쨌든 뭐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어쨌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했고 그거에 대해서 경고성 멘트를 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음,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이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럼 내 형편이 나아지고 부자가 되고 막 똑똑해지고 돈도 많이 벌고 그렇겠지. 근데 그런 고민이 드는 거죠. 오늘의 본문을 읽어보면 진짜 그럴까? 진짜 그럴까? 아까 제가 불평불만하면서 얘기 드린 게 이제 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런 말씀 생각을 했는데 그냥 그거랑 괴를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어 너네가 내가 필요 없구나.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 하는구나. 근데 난 너네들한테 분명히 경고했고 너네들이 이런 식이면은 사실은 너희들이 생각 못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나만이 줄 수 있는 기프트, 그건 없을 거야. 왜? 니들이 발로 차버렸거든. 굴러 들어온 복을 니들이 발로 깠거든. 지팔자 지가 꼰다고 하나님이라는 엄청난 복이 그냥 주어졌는데 그걸 그냥 발로 차버린 거예요. 뭐 조카 필요 없어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저도 약간 반성을 들었습니다. 반성이 들었어요. 이걸 읽으면서 아 하나님이라는 복이 나한테 임재했는데 들어왔는데 교회 안 가요 하면서 이제 족가세요 하면서 이제 발로 차버리는
그런 하나님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라는 복이 우리한테 이미 주어졌고 사실은 하나님이 섭리와 순서가 있잖아요.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알아서 줄 건데 우리가 그걸 못 기다려서 안 해요 하면서 이제 발로 꽝 차버린 거 아닌가. 근데 기회는 항상 오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날마다 오는 게 아니잖아요. 뭐 5일장도 하물며 뭐 5일, 15일, 25일 뭐 이런 식으로 열리는 데도 있는데 그러니까 기회는 저는 이 그 본문이 주는 게 딱 그런 거 같아요. 그냥 너는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니라. 그것들을 새겨 만들지도 말고 그것들을 절하지도 말고 그냥 그 십계명의 첫 번째 것 말씀들이 저는 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기회는 있을 때 잡아야 된다라는 거. 아무튼 이제 오늘 얘기가 생각보다 길어졌는데요. 오늘 좀 제가 많이 세게 표현하고 욕도 하고 좀 건방지게 얘기한 부분도 있고 그 시니어 세대에 대해서 굉장히 불합리하게 소설한 부분도 있을 거고 누가 이걸 끝까지 듣고 있겠냐마는 끝까지 듣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좀 불편했던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도 너무 비관적으로는 생각하지 않을 수 있도록 좋은 의견들 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좀 생길 수 있도록 저 불쌍한 저 지금 완전 풍전등화 같은 저 청년을 저 부정으로만 가득 찬 청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하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좀 뻔뻔하죠 사람이 욕할 거 다 욕하고 기도해 달라 하는 게 어쨌든 뭐 그런 게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가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면서 누군가 저한테 이런 비판적이고 비난적인 얘기를 하면 저도 뭐 이렇게 짜증이 많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 너머에 있는 마음을 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되게 말이 길었는데 표현도 세고 뭐 욕할 거 다 욕하고 양해해달라 하는 게 웃기긴 한데 어쨌든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짧게 얘기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얘기하다 보니 엄청나게 길게 얘기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좀 표현을 세게 해서 그렇지 마냥 나쁘지만은 않네요 얘기하는 게. 근데 솔직히 이걸 올릴지 말지가 고민이에요. 이런 위험한 얘기를 해도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뭐 근데 몰라 이런 게 뭐 얼마나 유행할지 딱히 관심 끌만한 얘기는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뭐 목사님 설교도 안 듣는데 뭐 나 같은 놈이 얘기하는 걸 누가 듣겠나. 다 그렇습니다.